여러분들이 왼쪽을 보시면 절대 기도,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로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전한 신앙의 사람을 의미하게 돼요. 또 이렇게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 되면 자연히 마음의 완벽한 평화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고 또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이것저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지고 참 평안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미국 가면 직장도 쉽게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착각입니다. 하루에 4만 명 넘는 환자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떤 일에도 또 무엇을 소유해도 거기에 참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폴 티일러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건 인간 실존에 대한 인간 존재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산다는 자체가 불안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존재해 있다는 자체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티일러는 인간의 불안을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첫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 다음 두 번째는 죄책감에 대한 불안, 다음 세 번째는 생의 무의미에 대한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하게 돼 있어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혹은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뛰지만은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에 가장 부귀영화의 절정을 누렸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을 보면 대단했지요. 미남이요, 시인이요, 문인이었어요. 예술, 문학, 음악 각 방면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면 참 평안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또 1000여 명이 넘는 처첩을 두기도 했고 그의 왕궁에는 이 금은으로 막 황금성이라 할 만큼 온 세상에 금은이 거기에 다 몰려있는 참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 분입니다. 오죽 하게 되면 시바이 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 부귀영화의 절정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도서 1장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7절로 내려가면 귀는 들어서 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서 만족하지 못한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누려도 거기에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큰 착각이고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편안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수가성 여인도, 이 우물가 여인도 남편을 5이나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서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도 남편을 많이 두어도 물질을 많이 모아놔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제장이었던 이 비스마크는 철혈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찾아봤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또 일본의 도우조는 이 동양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낭주의 전범으로 처형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온도 대륙 봉쇄령을 발표해 놓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약해지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52세를 일개로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이 전쟁으로 세운 나라는 그 세운 사람과 함께 망하지만 사랑으로 세운 나라는 영원히 빛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평안이 없어요. 다 고난이 많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의 평화가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 잃어버리고 불안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것들은 평안처럼 보이지만 평안이 아니에요. 그 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평안처럼 보이지만 순간적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거룩한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 태어나시고 공중의 새도 또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물이 들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목수로서 노동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분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고통, 괴로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논할 만한 환경이 못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분들 이런 평안을 찾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 왜 그런가 하면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평강이 찾아와요. 오직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평강을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왜 오늘 우리들이 늘 예수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려도 마음이 클칼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불만족할 때가 많은 줄 알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만이 승리의 무기가 되고 기도만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기도만이 어둠의 세력을 승리하고 그 마음에 잃어버린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알아요? 오직 기도가 간구로 하되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힘 있는 기도,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기도, 그게 뭔가 하면
감사하는 기도예요. 보통 사람들이 괴로우면 불평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이미 고일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한동희 목사라고 있었어요. 하도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들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삶아 잡수든지 볶아 삶아 잡수든지 구워 잡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대요. 오직 괴로우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참 불평 아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막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날 사랑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그런 기도도 우리를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기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예요. 내가 비록 환난이 다가와서도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몸에 병이 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내 병도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렇게 지금 속을 썩이고 공부 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아이의 마음도 감동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 기도는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왼쪽에 보시다시피 절대 기도, 절대 믿음, 절대 뭐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음이니까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그냥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감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감사 뺏어버리면 그 영혼은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거든.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와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철통 방어. 이 사단의 공격을 철통으로 방어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기쁨, 어떤 기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막걸리 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헬라 원어를 보면 성문지기가 성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을 다 체크업을 해서 필요한 사람만 들여보내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어서 세상의 염려, 불안, 걱정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를 지켜서 큰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말. 감사보다 무서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뭐예요? 감사. 감사보다 무서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봐요. 그렇게 막 억울함을 당하고 낭주에는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 놀라운 일이죠. 이가 부득부득 갈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왔는데 사자들이 물질 못했잖아요. 입이 꽉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인류 역사에 나타난 사자 중에서 다니엘의 굴 속의 사자처럼 스트레스 받은 사자가 어디 있어? 입이 열려야지. 발이 움직여야지.
그리고 꼼짝 그냥 불고기 냄새만 실컷 맡다가 그러다가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건져주고 그 원수도를 거기다 심어놓으니까 막 넣자마자 순식간에 와자자와자 씹어먹어. 바로 와자자와자 씹어먹었다는 성경이 없지만 그랬을 거라고 말이에요.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무슨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 대화하지 말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간증을 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가 따라해봐. 시퍼하게 살아계신다. 어떻게 살아계셔? 어떤 간증하는 분이 그런 거 얘기하대요. 시퍼하게 살아계세요. 하나님 괜히 저 없는 하나님, 무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시퍼하게 살아계셔서 여러분 기도를 응답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평안을 소유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65절을 보면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보통 평안에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제거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요즘 암송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이게 김정윤 권윤희 집사 딸 소율이가 4살인데 잠언 1장을 암송하고 그 오빠 민율이가 6살인데 또 잠언 1장을 암송하네. 이야, 그 놀라지도 않아요. 어떻게? 4살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서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한 책.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히브리 4장 12절 보니까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운동력. 그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운동해가지고 또 자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의학 용어거든요. 수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수술해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 불안, 고통, 좌절, 절망, 원망, 불평,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을 다 수술해서 다 수술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고 평강으로 채워주고. 그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낙심과 좌절과 절망 중에 있다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확신과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에 마음의 평강. 글쎄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평강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속속이고 공부 안 하고 망나니 노릇하면 채찍을 맞잖아요. 채찍을 맞아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잘하면 칭찬 듣고 인정받고 세움을 입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의 길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방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 왜? 그게 죽는 길이니까.
그게 실패하는 길이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복 받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은 힘이 들어도, 당장 고통스러워도, 당장은 불이익을 당해 보이는 것 같고, 당장은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 평생이지만 한다. 여러분, 순종하면 개인도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단체도 민족도 가족도 다 마찬가지. 나만 장군이 몸에 문둥병이 들였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에 무슨 병이 뭐 목욕을 한다구나. 와서 약을 주든지 어디 만져두든지 치료를 해줘야지.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좋은 거 많아. 그렇지만 그 부하들이 뭐 믿어 번자 해보세요. 그리고 7번 목욕을 했더니 깨끗이 나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나 생각해봐요. 나만 장군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문둥병 다 사라졌을 때.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돼요. 아니 가나안 잔치의 집에도 마찬가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자, 저 물을 갖다가 부어. 아니 물을 갖다가 부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그게 아주 최고고 포도주로 변하니까 그 잔치집에 기쁨이 넘쳤잖아요. 아니 저 여력성 그 경관 여력성 빙빙 돌아. 애들 장난을 하나. 아니 전쟁을 하든지 무슨 군사적인 처치를 해야지 빙빙 돌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불평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순종해서 잘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나 생각하고 막 와 했을 거 아니에요. 무너질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국가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순종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바로가 말씀대로 순종해. 그런 신호가 우리에게 올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뭐요? 절대 믿음.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벌써 평안을 잊어버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죽고 싶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시간에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세는 믿는 자가 드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를 따르는 분들이 한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지만은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예수님 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남 미워하고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하나님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볼 때 답답할 때가 많은데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맡아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명령해요.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내 행사를 내게 맡겨라, 내 길을 내게 맡고 내 장래를 맡겨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맡겨라. 내가 맡아주겠어. 내 짐을 맡겨. 내가 맡아줘. 그리고 내가 해결해주고 책임져줘. 그렇게 약속하는데 우리 맡기질 못해요. 그럼 내가 끌어안고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래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고통스럽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다. 신자는 신자다워야 돼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사울왕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500명 이상 백성들을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일나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잠시 머무는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만 잠깐 떠난 사이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잡아가. 갔다 돌아오니까 다윗의 부인 2사람 그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이 쉬도록 통곡했다고 그래서 목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족이 다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제 다윗 저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잃어버려서 저거 죽여.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말이요. 돌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믿을 사람 없어요. 그렇게 다윗 쫓아다니다가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놀라운 말이에요. 다윗이 구역에는 금급하였으나 여기 신약에는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다급했게 돌 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막 울다가 막 목이 쉬도록 울다가 이게 저 다윗 때문에 저놈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말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담대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를 힘입어 담대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힘을 나 따라와. 내가 다 데려온다. 그러고서 가서 공격해서 다 가족 찾아오잖아.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무서워 벌벌 떨었더라면 그냥 죽임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평강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사울왕이 왜 그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무당도 찾아가고 별짓 다 합니까? 범죄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남은 여생 불안도 염려도 좌절도 절망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